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명예나 성공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와도,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교자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청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에베소 장로들을 볼 수 없다는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어떤 그의 고백과 같은 얘기를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는 바울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겸손하면 그래도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겸손은 훌륭한 인격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비굴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이거는 그 사람이 약하다는 표시로 생각을 했어요. 특히 지도자가 눈물을 흘린다? 이거는 자격이 없다라고, 체면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눈물을 보인다, 이거는 얕잡아 보이는 일이었고요,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눈물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내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굳이 겸손하지 않아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그 당시 최고의 나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서 교육을 받았어요.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고요, 공회원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 하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눈물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 좀 상한다고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이렇게 자존심 상해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더욱더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보면 바울의 순교자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유익한 것을 아주 거리낌 없이 그는 가르쳤다 그러는데요. 이 거리낌이 없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기서는 눈에 띄죠.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중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했고요. 어떤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도 역시 망설임 없이 이 복음을 열정을 다해 가르쳤어요. 장소나 상황을 가리지 않았고 이걸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단지 우리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삶을 평안하게 해준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야 될 인생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인생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말한 이 복음의 핵심, 유익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회개를 합니다만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요,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남들보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비로소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참 이 시기와 미움이 있구나. 혈기와 음란이 있구나. 욕심과 교만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욕망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한두 가지 내 잘못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회개의 삶을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는 죄 가운데 넘어져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구나.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분으로,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분의 말씀이면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곳, 그렇게 모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을 하죠.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한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말 한자 잘 아세요? 화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요?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곳,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자꾸 이 교회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 모임이다. 좋은 관계로 서로 사귀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라는 한자를 슬쩍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사귈, 교, 모일, 회,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이웃과 사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뜻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저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라는 말의 원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교회는 헬라어로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뜻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 바깥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그저 서로 단지 친하게 잘 사귀고 지내라고 불러내셨을까요? 그럼 세상에 그냥 둬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 진리 안에 살면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빠진 교제는요, 온전한 교제가 아니고요,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취미가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성향이 맞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 모임 찾아가려면 동호회로 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믿음 안에 자라가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친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익혀서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가르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왜 서로 갈등하고 막 분열했잖아요. 어떻게 분열했어요? 나는 바울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러면서 서로 나뉘고 갈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보다 사람을 앞세웠기 때문에 나뉜 거예요. 진리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까 분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언제든지 갈등하고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되면 언제나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과도 바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교제가 되어야 성도 간에도 참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기만 하면 끝날까요? 그것이 아니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배운 진리를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분명 복된 소식이 분명하지만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쓴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이들에게 당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음성이에요. 자신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이 유익하고 복된 것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라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리낌 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거 전하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전하기에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말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기다릴지 다 짐작을 했어요.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바울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간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관심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만날까, 여기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주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사명, 내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온통 여기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여기 이제 복음을 증언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 증언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말을 전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모든 명예와 책임을 걸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 것을 목숨 걸고 선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법정에서 뭔가를 증언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일 때는 이 모든 죄를 이 증인이 뒤집어 써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제 모든 것을 겁니다라는 게 증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시라는 것을 확신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필요하면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해받고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희생을 겪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고 사실이기에 끝까지 이것을 진술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순교자라는 의미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의 증인이란 말은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증인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됐어요? 순교자라고 하는,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뜻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증언 때문에 뭐까지 내놓은 거예요? 목숨까지, 자기 생명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이 같은 뜻이 된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많은 사도가 그랬고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난 게 아니죠. 역사 속에 계속 순교의 피는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곳에 공산권, 이슬람권에서는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지금도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죠. 이달 12일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순교자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한 장로님께서 추모사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외조부이신 고 김상현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해방 후 북녘 땅 공산 치하에서 피난 가라는 말에도 주께서 내게 맡긴 양떼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느냐 하시면서 양떼를 지키시다 평북 철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김상현 목사님은 고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신학교 동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후손들의 대표로 이 장로님께서 이제 추모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일제시대 그리고 6.25 때 공산 치하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신 성도님들이 꽤 많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결국 옥중에 순교하셨죠. 그리고 손양환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두 아들은 남한의 좌익 청년들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6.25 때 여수 인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두 분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2024년, 그러니까 2년 전인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6.25 전쟁 시기를 전후해서 종교인 약 1,700명이 학살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이미 6.25 전쟁 전부터 기독교 세력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왔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전북 지역을 통틀어서 인민군과 남한 좌익 세력에 의해서 학살당한 기독교인이 104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죽창과 총검으로 학살했어요. 전남 염산교회라는 곳에는 이들이 교인들의 목에 돌을 매달아서 바닷물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전교인의 3분의 2인 77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전남 임자 진리교회라는 곳에서는 목사와 장로 등 48명이 수장되거나 총검으로 살해를 당했고, 충남 논산의 병철 성결교회라는 곳에서는 66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북한군과 남한 좌익에 의해 순교를 한 성도가 1,700명에 이른다고 발표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순교의 길을 걸으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이 희생과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 이 땅의 복음의 은혜를 흥왕케 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오늘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질문에 이르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처럼 신앙 때문에 당장 목숨을 잃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쉽고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안에는 세속의 거센 가치관의 도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게 될 유혹을 받게 되고, 신앙보다 성공을 우선시하는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구하고 싶은 그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미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속적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인간의 생각을 우선시하려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지금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된 영적인 권위는 무너지고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급기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신앙의 자유까지 위협하는 정책과 법안들이 지금 제정되려고 우리를 사방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는 한 번의 목숨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매일매일 나 자신을 내려놓는 순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옳다고 믿었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분명히 손해가 있을 겁니다. 조롱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붙들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편의에 따라 남들이 말하는 것 따라 신앙의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원칙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과 내 삶을 판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제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매일의 삶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의 일꾼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다음 대의 진리 안에 서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 어두운 시대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과 같은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깨어 분별하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게 힘쓰게 하시며 그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담대히 입술을 열어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조롱과 도전과 하나님 손해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여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이 복음의 사명 맡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담대히 진리에 서게 하시고 이 유익한 말씀 거리낌 없이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